예수님의 삶이 어디를 향해 있었습니까? 우리가 운전하고 출발하면 목적지가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 다 있죠? 예수님의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늘나라에서 그 나라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왜요?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풀 수 없고 죄의 종살이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지금 죄잖아요. 사탄이잖아요. 주인 노릇하는 그 죄에게 우리를 구해오시기 위하여 몸값을 지불하셨어요. 어떤 몸값입니까? 죄의 종이니 죄값이에요. 무엇이에요? 죄값,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생명입니다. 생명.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한 몸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역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 우리가 10장 말씀 읽었는데 사역을 시작할 때 4장 17절에, 자 같이 봐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그거예요. 이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르치고 고치시면서 천국이 온 것을 들려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가까이 왔다 천국이, 이렇게 선언하시고 나서 그 뒤에 그 가르치시고 그리고 고치신, 보여주고 들려주신 그 이야기가 뒤에 쭉 나와요. 지금 4장 말씀이잖아요. 그 뒤에 5장이죠. 5장, 6장, 7장이 뭐예요? 천국이 무엇인지 들려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가르치신 겁니다. 산상보훈. 8장, 9장은요, 10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천국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들려주시고 보여주셨어요. 가르치시고 고쳐주셨어요. 천국이 이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함께 하자고. 제자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할 일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이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바로 그곳이 나와 있어요. 7절 보세요. 자, 6절 끝에 그렇게 유대 곳곳으로 그 사람들에게 가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가면서 함께요,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어떻게 여기에 천국이 왔다는 것을 알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따라야 해야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사실은 이 통째로 10장이 바로 다 그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앞부분만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3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해요. 필요한 것을 주셨다.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필요한 것. 정말 그렇습니까? 나한테 필요한 것 다 주셨어요? 다 있습니까? 우리가 선교지 비전 트립이나 전도 여행,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비전 트립이나 전도 여행 갈 때 맨몸으로 갑니까? 엄청나게 준비하잖아요, 사실. 전도 여행 계획을 듣고 제자들이 지금 마음이 막 들뜨기도 하고요. 엄청 분주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막 챙겨요. 이것도 필요하겠지? 저것도 있어야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보따리가 점점 커지는 거죠. 자,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요, 그걸 딱 보시더니만 동작 그만! 그러는 거예요. 스톱! 동작 그만. 다 필요 없어, 그거. 다 필요 없으니까 가볍게 다 놓고 가는 거야. 다 놓고 가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뒤 9절부터는요, 다 놓고 갈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전도 여행에 필요 없는 것들, 가지지 말아야 할 것들 쭉 말씀하시는데, 뭐 필요 없다고 그러세요? 전대. 지갑 필요 없답니다. 지갑 필요 없대요. 금, 은, 동 가지지 말랍니다. 옷도 단버리면 된대요. 여분의 옷이 필요 없고요. 여분의 신발도 준비하지 마라.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이야기도 있지만요, 그렇게 여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안전의 위협을 느끼던 때예요. 그런데 지팡이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도구,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그런 얘기하세요. 어떻게 안전을 담보하고, 어떻게 먹고 마시고, 어디서 자고. 이거 걱정이죠, 걱정. 이거 완전 맨몸 아닙니까? 맨몸? 맨몸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준비도 없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 그래도 먹고 입는 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그런 준비도 없이 가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무슨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제자들 너무 하드 트레이닝 시키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준비하지 않을 뿐이지 이미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방법이 달라요. 10절 보세요. 10절 뒤쪽에. 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뭐예요? 아니, 내가 먹을 것 준비 안 했는데 먹을 것을 지금 주신다니까요. 먹을 것이 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여분의 옷도 없이 떠나가지만 깨끗한 옷 마련해 놓으셨고요. 잠잘 곳 예약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어디 가려면 잠잘 곳 먼저 찾아야 되잖아요. 어디서 예약하죠? 에어비앤비? 예? 어디서 하세요? 호텔스 컴바이? 예? 어디서 하세요? 아니, 예약해야 되는데 잠잘 곳 예약하지 않았어도 평안히 쉴 곳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해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사실 얼마나 걱정됐습니까? 뭘 불평하고 뭘 원망했어요? 먹을 게 없어, 마실 게도 없어. 늘 이런 기본적인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을 의심했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누가 먹이고 누가 어떻게 입혔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농사 짓지도 않은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사냥하지도 않았는데 고기 먹었어요. 우리는 맨몸이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라, 이거예요.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이 일은 너희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걱정하지 마. 그런 것은 내가 준비할 테니까. 먹고 입고 자고 또 이 여행 중에서의 안전, 이건 내가 책임질 거니까 나만 의지하고 나만 믿으라는 그런 부탁이십니다. 그러면 제자들 뭐 해야 됩니까? 제자들은요, 천국 복음 위하여 부름받고 천국 복음 위하여 지금 내보내지는 거잖아요. 이 천국 복음에 집중할 것이 제자들이 할 일이죠. 자, 이 제자들이 이제 천국 복음을 들고 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일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으로 지금 선포했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 선포의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7절에 그렇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이 8절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같이 해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그래요. 어디서 많이 봤죠?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분의 옷이 있어야 그런 것들이 넉넉하게 준비되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밥 먹어야 일하니까 넉넉한 식량, 그것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일로 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제자들은 이거 필요할 거야, 이거 필요해 하면서 챙기던 것, 그거 다 놔두라고 하시고 대신 이거 꼭 갖고 가야 돼. 천국 복음을 위해서는 이거 꼭 갖고 가야 해 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서는 이것이 꼭 필요해 하시면서 주신 것이 있어요. 뭘 주셨어요?
이미 주셨지요. 1절에 뭐라고요? 같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셨다고요. 이미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 정말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우리는 맨몸으로 나가는 줄 알았는데 이미 다 주셨다고요.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 가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요.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게 뭐예요? 그냥 사람이 막 정신 해롱해롱하고 눈이 뒤집혀지고 막 헛소리하고 막 정상적이 아무 데서나 막 옷 벗고 막 이런 게 귀신 들린 겁니까? 물론 귀신 들리면 그런 증상들도 나타나죠. 마치 무덤가에 사는 광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런데 좀 더 크게 보시죠. 이 세상이 지금 귀신 들린 세상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지금 왕노릇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전쟁이 막 1년 가까이 지금 이렇게 지속될 수 있어요? 돈에 환장하고 권력에 눈이 뒤집히고 성공만 하면 된다고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세상, 귀신 들린 세상입니다. 거기에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먹을 것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세상에 모든 이 70억 인구가 먹고도 충분한 그런 식량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너무 많아가지고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리는데 누구는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세상입니다. 그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에 보내셔요.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몸의 병, 이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 정신이 병든 사람 너무 많아요. 그들을 고치신 예수님처럼 일하라고 우리에게 위로의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의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대시면서 치유하셨듯이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손의 권능을 주셔서 보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맨몸으로 보내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것,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어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은 맨몸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먹고 입고 자고 할 것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준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너희들 준비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가라. 준비는 내가 할 테니까. 모두가 다 그래서 제자들이 누리는 것은요,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거저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 살아갈 때는 그게 자꾸 잊어먹어요, 그걸. 그리고 자꾸 헷갈려 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까먹고 자꾸 내가 했다,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집이 이만큼 살고 있는 거 누구 때문입니까? 남편 때문에요? 아내 때문에? 부모님 덕입니까? 부모님 덕이에요? 자식 덕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잘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때 딱 그 타이밍에 딱 맞게 정말로 거기에 딱 맞게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교회를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는 교만한 목사, 장로, 성도들이요, 한국교회 참 많아요. 그래서 교회 싸우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것도 부끄러운데 그 이야기들 보면 뭐예요? 서로 내 거라고 지금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건 놔두고요, 서로 내 거야, 내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재산들 명의를 목사 이름으로 해놓고 그런 데들이 있다니까요. 뭐 장로님들은 안 그런 줄 알아요? 이거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죠. 제가 교회 개척한 거 아닙니다.
혹시 제가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그냥 쉽게 편의상 하다 보니 그렇게도 얘기가 나올 때도 있는데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예수님이 터를 닦으셨고 성령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야 같이 하자 하니까요. 그래서 예 하고 그냥 같이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9시에 부름을 받았어요. 9시부터 와서 일한 겁니다. 누구는요 12시에 부름을 받았어요. 누구는요 3시에, 누구는 5시에. 나는 9시부터 일했으니까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3시부터 일했으니까 내가 더 많이 했으니까 내 거야, 내 지분이 더 많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다 일꾼들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일할 곳도 주셨고요. 일하라고 능력, 권능도 주시고요. 일하는 자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살 집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렇게 거저 줘야 되는데, 그런데 무엇을 줘야 할까요? 무엇? 우리도 오늘 아까 광고 시간에 나눴습니다만 다음 주에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을 위한 구호 위해서 특별 헌금 드리자 그랬잖아요. 지금 이 강진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재민이 1350만 명쯤 된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죠. 세계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들을 막 보내고 있습니다. 구조대도 보내고 물품들도 지금 막 튀르키예로 가고 있어요. 수많은 구호 물품들이 그렇게 도착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것들은요 주민들에게 나눠줄 수 없어요. 나눠줄 수 없어. 뭐 그런 기사도 있었죠. 어느 나라는 종약을 보냈다. 이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설령 자기들은 위로가 될 거야 희망을 담아가지고 하나씩 접어서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온 구호 물품들 중에 이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창고로 그냥 가서 쌓여지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새 건데 그래요. 새 건데. 뭘까요? 스팸입니다. 스팸 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스팸, 돼지고기로 만든 이 스팸을 먹을 수 없어요. 왜? 무슬림들이라서. 돼지고기로 만든 건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를 담았던 음식, 그 접시를 씻어서 거기에 다른 자기들이 먹을 만한 음식을 담아내는 것도요, 그것도 안 먹는답니다. 이 무슬림들이 먹기에 적합한 음식을 할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할랄 푸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때, 아시안게임이니까, 이 아시아의 다른 무슬림 선수들도 온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들의 그걸 존중해가지고 할랄 푸드를 준비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공을 했는데 어떤 무슬림 선수들은요, 안 먹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돼지고기를 조리했던 기구를 사용해서 조리한 거라서, 그런 접촉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어요. 거기까지는. 때로는 이해가 잘 안 가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요, 그게 몸에 배었습니다. 왜요? 이 이슬람교가 기원 후 한 600년 이후에 생겼잖아요. 7세기 이후부터 해가지고 오스만 투르크 그 제국까지 다 지나면서 현대 터키, 튀르키예가 됐는데, 이게 지금 이 무슬림의 역사가, 종교의 역사가 1300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1300년 동안 우리는 돼지고기는 안 먹는 걸로 그렇게 할아버지 때부터 쭉 그게 하나의 삶이 되고 문화가 된 거죠. 우리는 지금 이해하기 너무 힘들지만, 그래서 한국에서 보내온 스팸이 우리를 생각해서 보내줬구나 알고, 그래서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쓸데없는 애물단지가 되어서 창고에 지금 쌓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기본 태도,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존중입니다. 존중. 정말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요, 마음을 먼저 얻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 찾아보기 쉽지 않지만 예전에는 어땠어요? 거리에 가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막 외치고요. 버스든지 지하철이든지 와가지고 막 갑자기 한번 좀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그리고 우리가 선교 단체에서 훈련도 받고 그럴 때 막 그렇게 가가지고 하라고, 여기서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 방식이 통하고, 그때는 그 방식이 한편으로 유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도지만 나눠줘도요, 사람들이요, 호감을 가지고 그걸 받습니까? 쓰레기 하나를 더 준다고 생각하죠. 예전에는 물티슈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귀찮아합니다. 그렇게 상대방에게 예의 없이 공공장소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신념을 강요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일부터 시작하면서 마음을 얻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점차 서로에 대한 신뢰와 그 존중과 배려 속에서 믿음이 쌓여갈 때 우리가 줘야 할 것을 그때 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인내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 내가 정말 맞는 거야, 이 방법이? 흔들릴 수 있죠. 그것에 동화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가장 적절하고 타당한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을 선택하고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 교회도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사역,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역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사역, 여기 사는 분들의 마음을 얻는 일부터 할 수 있는 그 사역에서 시작해서 사역이 점차 변화하고 점차 성장하고, 그렇게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를 거저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 천국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같이 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찬송가도 있잖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참, 우리 교회에서 지금 그 찬송 자주 불렀습니까? 기억 잘 안 되죠? 제가 부담이 돼서 그 찬송 선곡을 못 하겠어. 예? 누군가에게 잊혀진다는 것처럼 슬픈 일이 없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소멸되어서 사람들에게서 잊혀진다는 그 쓸쓸함 때문 아닌가 생각해 봐요. 오늘 말씀에 여러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으로 기억됩니까? 친근하십니까? 아니, 사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너무 자주 들어서 그렇지만, 아니, 처음 보는 것 같은 이름도 있지 않아요? 몇 명이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아니,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 몇 번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 2절부터 보세요. 12제자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어떻게 나와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도 지금 벌써 생소합니까? 그 다음에요, 야고보가 또 나옵니다. 근데 앞에는 세베대, 아버지가 세베대였고 이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 그 다음에요, 다데오. 들어보셨어요? 다데오? 그리고요, 또 베드로도 시몬이잖아요. 시몬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 시몬을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나 밑에 주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열심당원. 무장혁명 세력입니다. 무장 독립투사였어요. 열심당, 시몬. 그리고 마지막 누구보다도 잘하는 가룟 유다. 이 12명 기억하세요? 다? 이 제자들의 이름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 빼고는요, 복음서 이후에 아예 이름이 거의 나오지도 않습니다. 복음서에서도요, 이렇게 제자들의 명단을 통째로
그래도 남겨놓은데 빼놓고는요, 다른 곳에서는 뭐 다되어 계속 이름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 복음서조차도요, 제자들이 더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배신자 가룟 유다만큼도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사도행전에서 증거하는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그 복음의 역사가 진행될 때 이 사람들은 교회를 하나도 세우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많은 편지를 쓰면서 신약 성경의 반절 정도가 바울의 저작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제자들은요, 무식해서 글도 몰라서 이런 편지 하나도 못 썼을까요? 혹시 자기들의 이름을 감추었던 것은 아닐까? 혹시 자기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보다 먼저 언급될까 봐, 예수님의 이름을 가릴까 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영광도 없이 조용히 자기들을 숨긴 것은 아닐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맞짱을 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몇 대 몇? 1대 850으로 맞짱을 떴잖아요. 자기 혼자예요. 하나님 편에 서라고.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에 붙어보자고. 그러고 왔는데 그 백성들까지도 다 해가지고도요, 자기 편이 없어요. 혼자. 너무 외로웠습니다. 하여튼 그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과정 중에 나중에 엘리야가 그렇게 혼자인 줄 알고 너무 외로웠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도 않은 그 순결한 7천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물었을 때 아무도 대답도 안 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 같은 사람, 바알에게 무릎도 안 꿇고 바알에게 입도 맞추지 않은 그 7천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신앙을 지킨 사람들 아닙니까? 제자는 이름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무명한 교회예요. 무명한 교회. 이름 내는 목사, 이름 내는 성도, 이름 내는 교회가 아니라 이름 없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예수 이름 하나면 족합니다. 그 마음으로 천국 복음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